과거 한 남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고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때에 한마디도 안 하셨던 이 남성이 드디어 입을 떼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내가 거부 반응 없이 다 잘 알아듣겠는데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믿기가 힘들군요.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도 현장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덥석덥석 다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항상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하셨어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인데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방법,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부활이 안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어떤 상황인지 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힘내어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저는 불신자랑 만나서 전도할 때니까 당연히 안 믿는 건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더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출석하고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 중에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십시다. 첫째, 아하, 그렇구나. 교회 출석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출석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로구나. 둘째, 이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힘으로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요. 아하, 교회 출석은 하지만 믿음을 갖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성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난 예배 생활한 지 1년, 2년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예수님 죽으신 것이 나랑 그렇게 상관이 느껴지지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 말고도 안 믿는 사람이 또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그러나요, 기대하세요. 성령으로 믿어진 날이 옵니다. 아멘이시죠? 기대하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기대하세요. 왜냐면 이건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15장 앞에 3장 넘어가면 고린도 12장 3절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시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막 주눅 들고 조마조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는 출석해도 안 믿어져도 성령 안에서 믿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자, 앞뒤자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 당당하게 나 안 믿어져요, 기다려줘요. 이게 날 못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믿음이 발생하는가?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믿음이 발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노입니다. 그건 또 아니다. 그건 또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바울이 한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은 이건 하셔야 돼요. 계속 복음은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예배 시간에 저도 그런 적 있지만 안 들리니까 더 안 듣게 되고요. 졸음밖에 안 오고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걸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에휴, 시간 되면 믿음 생겨가겠지가 아니라 편지를 계속 쓴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지겹게? 사실은 고마운 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일단 기도해야 돼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둘째 뭐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애씀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바울이 애썼냐면은 해산의 수고를 할 정도로.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애날 정도의 애써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도 빠져서는 믿음이 발생할 수 없는 것. 자, 우리 교회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뭐가 취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말씀의 애씀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써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은 그렇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부활 서신이에요. 부활의 편지예요.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특심이 좀 필요해요. 아들에게 복음의 문자를, 복음의 메시지를 보낸 적 있으세요? 마냥 기도하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이런 애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너무 도전받는 거예요. 바울의 이 열심.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그 열심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우리의 기쁨인가 설교할 텐데, 뭐 저거 아는 얘기 또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중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설교를 듣고 경청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뜻해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죽었다가 사신 거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전 진짜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이 방송 제가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가 깨어나신 분들이 해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간 있다가 장례 중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면 달라져요. 지금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 있나요? 잠시 깨어날 수는 있어도 계속 사시는 분이 있냐고요?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당했고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다 죽음과 사망의 노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죽음과 사망의 노예라면 예수님은 이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망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죽어요? 죽음보다 크신 분이, 사망을까지 다스리는 분이 왜 죽냐고요? 왜 죽으셨죠? 죄보다 약하셔서? 사망보다 약하셔서? 천만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죽을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이정철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죽음의 죽자라는 단어, 사망의 사자도 알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 사망, 고통 근처에도 갈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이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그래요.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말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과 죄를 이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틴 루터는 1528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오후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죽음과 멸망 그리고 사망에 가두려 돌로 가로막고 파수꾼으로 지키려 했으나 3만 명이 겹겹이 둘러싸은들 돌무더기로 산을 맞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죽이시고 사망을 사망에 가두고 멸망시키셨다.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셔야 정상이에요. 사망을 가두셨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 운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아무도 붙어서 이겨본 적이 없는 죄와 맞짱 떠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사망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왜 아멘 적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서 그래요. 마치 남이 집 사면은 잘 됐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도 참 좋은 일 벌어졌네, 우리는 이루고 말아야 될까요? 천만에요. 들어보세요. 고대 전쟁에서 싸움이 나면 왕이 이겨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 이겼으면 백성도 이겨요, 져요? 백성도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왕이 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긴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겼는데 너희도 이겼다. 내가 사망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언약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겼으면 여러분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으면 여러분도 사망을 이겼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이 우리를 옥매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지금 뭐 하세요? 이 질문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세종대왕 좋아하죠? 세종대왕 지금 뭐 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종대왕이 지금 뭐 하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 세종대왕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럼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세요? 여러분, 주님 엄청 바쁘신 거 아세요? 주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주님 지금 부활하셔서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왜 바쁜지 아세요? 부활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 주님과 출근하실 겁니까? 우리 학생들 주님과 함께 학교 갈 겁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성취됐어요. 오늘 15장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해놓고요,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면 5절에 베드로 만나야 돼요. 12제자 만나야 돼요. 6절에 보면 500여 백성들 또 다 일시에 만나야 돼요. 7절에 자기 동생 야고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도 만나고 8절에 사도 바울까지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추모하듯 예수님을 추모하지 않아요. 추모는요, 죽은 자를 향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무척 바쁘세요.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부지런히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저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리턴 기도운동 대상자들을 향해 부지런히 찾아오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분주하세요. 믿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찬송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또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34절,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신가?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위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금주에 너무 외롭다, 누가 내 마음 알아줄꼬, 정말 나는 혼자네, 그런 분 계십니까? 공간적으로 여러분 혼자인지 모르지만 실존적으로 천만에요. 그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올해 특별히 장례가 많았는데 홀로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위로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텅 빈 마루에, 여러분의 방 안에 같이 근무하셨습니까? 그 일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함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신대요. 이사 가야 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사 문제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대요.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인 이유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요,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은 주님 부활하신 후거든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안 보이신다고 천만에 사도들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1층에 금주에 제가 그림을 싹 바꿔놨어요. 다 그림을 고난주간과 부활에 맞춰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참 몇 달에 걸쳐서 구한 그림이에요. 바로크 대표화가 까라바조가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이에요. 내려가서 저 그림 좀 보세요. 난 저 그림 보고 많이 웃어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됐지, 손을 또 넣어봐요. 막 휘어봐요. 이렇게 후비고 뒤에서 이거 고만해 한 게 아니라 진짜야 하고 같이 저 보는 모습 좀 보세요. 저 모습을 좀 보시라고요. 예수님도 재미있죠. 같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게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후에 도마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써 있기에. 그러나
도마에 대한 기록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제, 그 기록물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는 사도 바울보다 10년 앞서 선교했던 것으로 기록물이 남아 있고요. 특별히 바울은 북쪽으로 갔다면 도마는 인도 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남부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첸나이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을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마의 사역에 나타난 열매예요. 여러분,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3%예요. 3%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3,900만이에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3,900만이에요. 우리보다 많습니다. 2배, 3배 많아요.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 인구 3,900만 중에 이 첸나이 지역이 2천만 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곳에 집중적으로 교회가 600개가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저를 인도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가 또 300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 지역을 아는 이유는 제 신대원 동기가 인도 분이셨어요. 사형제인데 모두 다 목사예요. 아내는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그분을 통해 저는 인도의 이 선교의 역사를 익히 들은 바 있었는데 이게 도마랑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다 소개할 수 없으나 그 기록들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지역을 놀랍게 일했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인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언제 한국에 오신지 아세요? 제물포항에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입국하게 됩니다. 의도가 있더군요.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선교 편지를 보낼 때에 다른 사람들도 선교 편지를 많이 보내는데 대부분 어떤 편지냐면 퇴각, 더 이상 조선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조선은 버림받은 땅이다. 우리는 선교를 지속할 수 없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편지를 선교사들이 다 보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어떤 편지를 보는지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아멘.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해주시오.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외롭지 않다. 이 처참한 땅, 의학적으로도 등록도 안 되는 질병이 난무하는 이 땅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결박을 끊으시고 빛으로 자유로 이 땅을 살리실 것이다. 이 20살, 21살 선교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 주님이 함께 하신 신앙이에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새물결 교회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찬양대가 부활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부활했습니다. 우리 교회 웃음소리가 부활했습니다. 제 목양실 여러분, 제가 문을 열어놓거든요. 왜 문 열어놓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특히 우리 유치부실은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칼칼칼칼칼 거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가보면 별것도 아닌데 또 축하해주고 건덕지 만들어서 축하해주고 제가 막 너무 행복해.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기도소리가 부활했습니다. 또 부활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 축구팀이 부활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세상에 예배는 안 오나 축구는 사모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수양관이 부활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이 안식 구찬날이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토요일까지 나는 살 소망이 없다, 살맛 안 난다는 분이 하여튼간 교회, 새벽길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다 부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예배가 침체되고 기도가 사그러들고 좀 봉사도 사그러들고 그냥 우물쭈물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2023년도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출근하십시오. 소망이 끊어지신 분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란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껴있는 이 4월달, 이 5월달,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부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힘차게 이 부활 찬송 같이 부르고 마치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